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편 116장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변치 않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외침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라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두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긴급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긴급성. 즉 이 시대가 종말의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강조해주는 그런 긴급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라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봐, 보란 말이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라는 것을 좀 눈으로 듣고 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동시에 결단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가 결단하지 않으면은 그 결단에 따라서 너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네가 감당을 해야 돼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이 얼마나 중차대한 시기인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은혜를 내가 결코 헛되이 받지 말고 너희 마음에 반드시 잘 보관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지금이라는 이 단어는 마지막 복음의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권고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단어 속에는 이 시기가 마지막 복음의 시기를 알려주는 권고의 말씀이다. 여기 지금이라는 시간은 은혜와 구원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구원의 시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 재림하기 직전까지 모든 시기, 즉 신약시대 전 기간을 성경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시기를 성경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좁은 의미는 한 개인의 생존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생존 기간. 내가 태어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70, 80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간이 뭐냐면은 지금이라는 기간이에요. 지금. 그 지금은 무슨 기간이냐면은 은혜 받을 기간이고, 그 기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아 나선 주인, 그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 불러 모으는 시기가 제6시, 9시, 또 제11시 이렇게 3번에 걸쳐 가지고 부르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부르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시기, 죽음과 사망의 존재 아래 살아갔던 내가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그 시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필연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또 세상에서 일어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체화되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이 마지막에 깃들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다른 세상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산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눈물겹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여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죽은 자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게 되면은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영원히 살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지금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3장 13절과 12절 말씀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오늘이죠. 하나님에게는 늘 오늘만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늘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오늘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내일이 있는 것이지 오늘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일이 내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오늘인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데 내일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믿는 자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 것이고, 오늘 내가 믿는 자가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은 과거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연결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야. 다 잃어버리는 거야. 과거의 예수님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미래에 오실 예수님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감동을 입고 마치 모든 것을 얻은 것인 양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고 나중에는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잡은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라 이거예요. 응? 처음에는 뭐 하는 것 같이 구역장도 하고 또 교회 직분도 맡고 그러는데 나중에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신앙이 자꾸 변질되는 거야. 쇠퇴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그 신앙마저도 잃어버린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실망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소망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실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돼야 이루시는 겁니다. 아셨죠? 만세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세의 때가 있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먹을 때 있으면 쌀 때가 있고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열매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만세의 때가 있기 마련이야. 그래서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기도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 때가 돼야만 이루어지는 거야. 만세의 때가 있는 거야. 만사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차기 때문에 기도의 양도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는 거야. 그때가. 저는 기도를 하면서 늘 느낀 게 뭐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그냥 마음이 그냥 복닥복닥 해가지고 자기 혼자 막 그러지 말고요. 그냥 꾸준히 기도해. 꾸준히 기도해. 그러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가 중단되거나 멈추는 것은 그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거야. 기도가 멈춰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를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 멈추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거나 멈춰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믿는다면 기도가 중단에 멈출 이유가 가등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때가 돼야 돼 뭐든지. 근데 그 때를 당기고 아니면은 늦어지고 하는 이유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어. 힘써.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합성직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기도할 때 기도의 양이 차는 거 아니겠어요? 때가 당겨지는 거야. 때가 당겨지는 거야. 그래서 신방도 하고 가정 신방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가 쌓이고 으쌰으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때가 당겨지는 것이지,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맥 빠지고 또 힘없게 되면 또 못하고 축 처지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고 지연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도 시험 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7절에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시기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기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대단한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무슨 천하가 변화가 있고 무슨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갔습니까? 세상은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를 향해서. 사람들이 무슨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예수를 믿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시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하면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지만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걸 보여준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는 그저 세상에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예상치 않은 일이구나.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깨닫게 돼요. 역사의 종말 지점,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의 종말, 그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지, 예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만약에 예수가 안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열심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 날마다 지금, 오늘의 신앙을 가진 자는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릴 이유도 없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심통이 벌벌하고 그냥 성질이 바뀌지 않고 늘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은혜가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찾아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아봐요.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얼마나 무서운 이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까? 각자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삶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세상을 택하는지 하나님을 택하는지, 중요한 순간에 내가 주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라 이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아셨죠? 사람들에게는 말로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이 마치 대단한 신앙인 것인 양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펴보시는 분이야. 그 마음에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고 또 나이가 드실수록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받을 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받을 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잠언 27장 1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내일 하면 되겠지. 난 내일 믿을 거야. 1년 가도록 성경 한 번 읽지도 못하고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해. 말씀을 의미 있게 되새김질도 하지 못해.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잠언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말 안 듣는 자식이 와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듣습니까 여러분들? 안 듣죠. 하나님도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은혜를 받은 자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죠. 그 받은 은혜 자체가 환난, 전쟁, 죽음 앞에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근거가 된다. 근거가. 그래서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내 안에 은혜가 늘 넘쳐야 돼. 할렐루야. 아셨죠? 은혜가 넘쳐야 돼. 은혜가. 그 은혜가 나를 보호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근거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 신앙 자신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자신을 확증해 보라 이거예요. 평상시의 삶을 보면 알아. 평상시의 삶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기도하고 또 경건한 묵상의 시간을 갖고 말씀도 읽고 삼시세끼 빠짐없이 식사하시면서 왜 성경 읽는 거는 등한시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지 예수를 믿는 것인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로우면은 그거 가지고는 얘기하면서 영혼이 갈급하고 영혼이 메마르고 자기 심령이 이렇게 가시가 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원치도 않는 거, 찾지도 않는 거야. 그것이 신앙을 떠나고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냐 이거.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지. 받은 은혜 자체가 병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 가정의 환난도 내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역사하는 가정이 돼야 돼. 은혜가 역사하는 가정, 은혜가 역사하는 기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 나도 기쁘고 내 주변도 다 기쁨이 넘치는 거야. 내가 은혜가 떨어지는데 내 주변에 여러분들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또 내 말을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면은 영원히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자, 소극적인 의미에서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첫 번째로 은혜 받은 기회를 허송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말씀이 쏟아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거야. 빠지는 거야. 예배 듣는 자리에, 말씀 받는 자리에 자꾸 빠지는 거야.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단하지 않고 방관하고 다음에 연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은혜를 헛되게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빠져나가. 다른 데 마음이 쏟아져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게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라는 것은 두 번째 뭐냐면은 은혜를 자기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 기복신앙. 육신적인 그런 욕망,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 받는 자리를 이용하는 거,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 셋째는 뭐냐? 되지 못한 줄 알고 되지 못한 자가 된 줄로 아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만큼이 없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생애를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우리가 주신 분이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만큼이 없었습니다.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죠. 나는 옛날에 받을 거 다 받았어. 이게 다 교만한 마음. 갈라디아 6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나 정도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교만이야.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도 많아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우리보다 더 험악한 데서 신앙의 그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가부의 두 랩돈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만큼 했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의를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갈라디아 6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 현재를 붙잡아라. 현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흘러가는 물은 바가지로 담아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이 순간을 내가 잡아야만이 이 순간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것을 그냥 의미 없이 받게 되면은, 받는 것도 아니죠.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내 것이 아니야. 근데 그 순간 그 은혜를 사모해서 자기 거로 삼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은 오늘을 갖는 거야. 오늘을. 그 오늘이 내일도 오늘 되게 만드는 거야. 그 오늘이 그 다음날도 오늘 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오늘 현재 은혜를 받아야 돼. 아셨죠?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수 있어. 근데 은혜는 지나가면은 다 잃어버려. 물질은 회복될 수 있어. 건강도 회복될 수 있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될 수 있어. 근데 은혜는 지나가면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순간 받아야 돼. 아멘. 그 순간 받아야 돼. 때에 맞는 말씀,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 그 순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야 되는지, 시기하기까지. 그래서 둘째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 적극적인 행동. 봉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반주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함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 쏟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도전해 옵니까? 근데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도 내가 보존하기 힘든 이 악한 세상에서 무슨 말만 들으면 벌써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쏟아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주변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은 이걸로 말미암아 선행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선행을 도모하는 자. 은혜 받으면 그 힘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은혜를 받아야만이 감사도 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더 좋은 일도 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은혜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선한 일 중에 선한 일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야. 복음 전도. 선교야, 선교. 청년의 때는 창조자를 기억하는 시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현재의 은혜가 필요해. 왜? 자기의 생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기 위해서 현재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내일은 알 수가 없어. 내년에 또 나한테 주어진다, 장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이 많이 들은 노인들은 더욱더 선행을 힘써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기회임을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본문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이 말씀은 은혜와 구원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 메시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다, 기근이.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때가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야. 애굽에 요셉이 있을 때 흉년 7년, 풍년 7년 있지 않습니까? 풍년의 7년 기간이 있는 반면에 흉년의 7년 기간이 있는 거야. 은혜의 시기가 있는 거야, 은혜의 시기가. 그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가 끊기는 시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사 진행 과정에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나타내는 시기와 장소가 확정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받으시고 공부하시고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잘 담아서 여러분들이 쌓아두시면은 그것이 나중 때 흉년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내게 일용할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기도가, 은혜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찬송하고,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문 한 번 닫히면은 열어줄 자가 없습니다. 열어줄 자가 없어. 응?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응? 문 한번 닫힌 다음에는 은혜 받지 않고 구원 받지 않은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문 열어주세요. 내가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는데 주님 문 열어달라고 외치지만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은혜 베풀 때 왜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그래서 건강할 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결론 맺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 보면은 욥은 환난이 자기에게 온 환난, 병도 가족도 다 떠나는 그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어. 응?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은혜의 기회임을 알았다. 은혜의 기회임을. 다니엘도 사자 굴 앞에서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을 확신했죠.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임을 다니엘은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했습니까? 질병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잡으라 이거야.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야. 지금은 전 세계가 반시 동안 고요한 때입니다. 계시록 8장 1절 말씀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정립하고 세월을 허송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회개해서 다 찾아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응?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시기가 이 시기야. 이 시기. 계시록 8장 2절에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야. 지금이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이야.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은혜를 받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거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 그랬으니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 내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구원의 날에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가 역사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